안녕하십니까. 허경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통일 원리에 있는 부활론을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산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기독교의 사도신경에서 한번 잡아본다면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고 또 그 살아난 그 몸은 영생한다고 이렇게 사도신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부활이 우리 죽은 망자의 몸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간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가정에 이렇게 시신을 그것도 한 7년 동안 함께 동거한 그런 사실이 밝혀져서 세상에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망자는 아주 고급 관리였고 그리고 부인은 약사입니다. 물론 부인이 약사이기 때문에 방부제 처리를 잘해서 오랫동안 시신을 보존할 수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7년 동안 함께 동거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해서 이렇게 안장하지 못하고 시신을 방에 모셔서 함께 동거 생활을 했을까? 그것은 아까 말씀 사도신경처럼 몸이 부활한다는 그러한 신앙을 믿고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기 때문에 결국 남편이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것으로 믿고 또 이들은 영원히 지상의 생활을 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신앙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아르마대 요셉과 그 외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동굴에 아치가 됩니다. 근데 그 동굴을 막았던 그런 돌이 굴려지고 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마침 아까 약사의 남편이 부활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현대인으로서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또 역사적으로 이런 예가 있느냐? 봤을 때 바로 예수님 외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이 육신 부활이 과연 일어났던 것이냐 하는 문제를 오늘 이 시간 자세히 말씀이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이란 문제를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헤아리고 그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서의 말씀대로 죽은 자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성을 가진 우리 현대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동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막 그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또 역사적으로 그것이 기록된 사항도 아닙니다. 단지 성서의 한 구절 속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래도 우리가 믿는다면 현대인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 육신의 부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현대인의 이러한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좀 우리의 몸이 또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인간이 부패하고 또 썩고 그래서 흙이 되어진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은 현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납득이 불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이제 이 부활이란 것은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죽음과 삶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만이 부활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바로 부활이 의의를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은 다시 산다는 그런 뜻인데 여기에 그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성서학적인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만 됩니다. 왜? 이것은 성서에서만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서적인 입장에서 죽음과 삶에 대한 하나의 개념을 이제 파악해 보겠는데 누가복음 9장 60절에 예수님이 이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예수님 제자가 부친이 고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러 가려는 그 제자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죽음이란 게 두 번 나오는데 전자의 죽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부친의 그런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망자지요. 자, 그런데 후자의 죽음이란 것은 이 망자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모여드는 먼 친척이라든가 동네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왜 그 지금 살아서 생육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왜 또 죽었다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두 개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죽음이 진정 어떤 죽음이냐 하는 것을 규명하지 않고서는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후자의 죽음, 우리가 생적 기능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이러한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죽었다고 하는데 그 죽음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바로 사탄의 주관권에 떨어져 하나님과 심정적 관계가 끊어진 상태, 단절된 상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데바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사데바 교회의 성도들은 생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식적인 하나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질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개념은 뭐냐? 바로 사탄의 주관권에 머무는 그 상태를 예수님은 죽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 망자와 같이 육신이 죽음도 죽음이지만은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그 이웃과 친척과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죽었다는 얘기는 뭔 죽음이냐? 그것은 사탄의 주관권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죽음으로 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계란이 있는데 이 계란은 무정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사랑이 없게 이 닭이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고 낳기 때문에 여기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말은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정란과 비슷하지만은 여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병아리가 탄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그런 하나의 입장.
바로 이 무정란도 생명이 없다는 말은 사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무정란은 21일 동안 어미닭이 품어도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있는 유정란은 뭐냐?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에 의해서 병아리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는 하나의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고 사탄의 주관권에 떨어진 것을 죽음이라 한다면, 산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음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데 어떤 죽음을 하느냐? 이 죽음이 아니라, 망자의 죽음이 아니라, 이것은 생리적 기능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죽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삶과 죽음이란 것은 어디에서 갈린 것이냐? 사랑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사랑의 주관을 받는 입장이면 그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사랑의 주관을 받지 못하고 사탄의 주관권에 떨어져 있으면 그건 죽은 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도 하나의 죽음이지만 결국에 생리적 기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죽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로서 죽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러니까 결국 이 계란 속에는 사랑이 있어서 생명이 잉태됐단 말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주관권에 있는 사람은 비록 그의 육신이 죽더라도 그 영인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성서에 말하는 죽음에 그런 관계되는 얘기가 아니다. 성서에서의 죽음이란 그것은 육신의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 창조 원리적인 죽음이지만 여기에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고 사는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성서에서 말하는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건 뭐냐? 비록 하나님을 믿다가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에 연계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성서적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분은 그러면 산자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탄의 주관을 받게 되면 그런 살아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죽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이 망자와 같이 육신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주관권에 떨어져 있는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부활이라는 의미도 무엇이냐? 여기에 중심을 두고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 가운데 이 망자와 같은 이 죽음, 이 죽음은 성서에서 말하는 죽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창조 원리적인 입장에서의 육신은 늙고 노쇠하면 땅으로 전도서의 말씀처럼 흙으로 돌아가고 그 신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세계로 간다 하신 말씀처럼 이것은 죽음이란 그런 성서 개념이 아니다. 성서 개념의 죽음이란 건 뭐냐? 바로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이런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는 그런 하나의 인간을 가리켜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성성상으로 창조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마음과 몸이 하지만은 육신과 영인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환경권을 만든 것이 유형실체 세계고, 이 영인체를 중심한 생활 환경권을 만든 것이 바로 영계인 무형실체 세계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천주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육신을
자연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인체는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요소로서 창조된 우리의 인간의 육신, 그것은 아무리 그 생명이 오래 산다 할지라도 영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자연계의 생명체는 반드시 태어났으면 그것은 또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원리에 제외된다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원리가 아닙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살 때 이 인간의 육신, 즉 흙과 물과 공기인 자연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육신은 자연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영존할 수 없다는 이 원리에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고 소멸되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바로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든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창조 원칙에 벗어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마침 옷과 같다. 옷을 입다가 낡아지면 벗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노쇠하고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되면 그 육신을 이제 벗어버리고 영인체만이 무영생에 가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는 흙은 그 주신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것이 창조의 원칙이고 창조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사는 영인체가 있는데 이 육신이 한계 속에 우리가 영원히 살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얘기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인체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무영생에 가서 영원히 영생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혹자는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이 무영세계를 창조했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게 됐기 때문에 그 영인체가 무영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 육신의 환경으로 자연세계를 또 영인체의 환경으로서 무영세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무영세계를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면으로 왔을 때도 뭐냐? 그럼 우리 인간의 육신은 창조 원리적인 것이며 그리고 자연계의 생명체로서는 영존할 수 없다는 하나의 이 원리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 육신의 죽음은 창조 원리적인 것이다. 창조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서에서의 죽음의 내용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우리처럼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의 죽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마침 우리가 청충이와 나비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이제 부활을 해서 이런 청충의 과정을 거쳐서 성충이 되면 번데기를 벗고 나비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충이 속에 번데기를 벗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나비가 될 때까지 바로 이 번데기가 필요한 것이지 나비가 되면 번데기는 아무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 영인체가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완성하면은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인체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창조의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 이것은 성서적으로 논할 얘기가 아니다. 너무나 당연하기다. 성서적으로 우리가 죽음과 삶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 타락한 인간들이다. 활동하고 있는 인간들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그 육신을 통해서 영인체가 완성하면 육신을 벗어버리고 마침 나비가 되듯이 우리가 무영세에 가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세계에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 됐습니다. 자, 그러면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죽음, 지금 하나님 말씀처럼 창세기 말씀처럼 따먹으면 죽는다 했으니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육신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안권에서 사탄의 주안권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 즉 하나님의 사랑을 가운데 사랑을 생명의 근본이니까 그 사랑 속에 머무러야 될 인간이 바로 그 사랑을 저버리고 사탄의 주관권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죽었다. 그러니까 오늘 타락한 인간들은 물론 다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은 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죽음의 좀 개념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주관권에 떨어지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계시록 3장일지에 사대바 교인들에게 내가 살았다는 힘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즉 생리적 기능을 가졌으니까 사람들은 너는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사탄의 주관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가치적인 입장에 봤을 때 죽은 자에 불과한 것이다. 요한일서도 보면 어때요?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생명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는 죽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즉 타락했으니까 그건 죽었다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자, 이런 입장에서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결국에 이 망자와 같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사탄의 주관권으로 떨어져서 아무리 활동하더라도 가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계란이지만 무정론과 같아. 왜? 20일을 품어도 생명을 탄생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타락한 인간은 그러한 하나의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타락으로 인한 죽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무덤들이 열리면 자동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들이 성도에게 보여주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성서를 통해서 오늘 기독 성도는 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이라는 건 다시 산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의 그런 성서가는 자, 그러면 과연 이런 그 부활이 진정한 성서가 의미하는 부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규명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연 현상을 보더라도 이 땅에 생명체가 영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물질로 된 우리 육신은 죽는 것이 원리다 이게. 노쇠하면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시 살아날 이유가 없다. 왜? 노쇠에서 이미 흙으로 되어버리는 그 육신이 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게요. 아까 그 약사가 자기 남편을 함께 동거했던 것은 이런 죽음에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부활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년 동안 동거 생활을 했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자연 요소로 분해되어 버린 그런 인간, 즉 우리 육신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고 영인체만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간다 하신 전도서의 말씀처럼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원리단 말이에요. 오히려 안 돌아가는 것이 비원리적이에요. 당연히 우리 인간의 육신은 노쇠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니까 이 흙으로 돌아가 있는 원리적인 그 시신이 다시 살아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게. 다시 살아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 이 육신은 마침 나비의 번데기처럼 나비가 될 때까지, 성충이 될 때까지 번데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인체가 완성할 때까지 육신이 필요한 것이다. 완성하면 육신은 미련 없이 벗어버리고 그 영인체는 무영세에 가서 영원히 영존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날 이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여기에서 그럼 부활이란 것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이런 죽음이 아니라 사탄의 주황권에 떨어져 사랑이 없는, 가치가 없는 이런 존재가 창세기 말씀처럼 이렇게 죽은 입장입니다.
따먹음으로 인해서 사탄 주관권에 떨어졌다. 이것은 죽은 것이다. 또 우리가 타락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죽은 자는 뭐냐? 죄는 사망이다 그랬으니까 이건 죽음이다. 이게. 이런 죽음이 성서가 말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어때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까 이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이게. 이 육신이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 주관권에 떨어져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이 부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주관권으로 돌아오는 과정적 현상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입되게 되면 이런 사망에서 바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부활이다 하는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부활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 부활이란 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 주관권에 떨어져 있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복귀 섭리에 의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으로 돌아오는 과정적 현상을 부활이라고 한다. 이런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다 내렸습니다. 자, 이거 봤을 때 지금까지 앞서 설명했던 무덤에서 사람들이 시체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 또 아까 약사가 자기 남편이 그러면 죽음에서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 그 신앙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실제의 그런 부활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적 현상이고 원리적 현상일 뿐이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타락으로 인해서 사탄 주관권에 떨어져 있는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 복귀 섭리를 통해서 바로 창조 본연의 그러한 선주왕권으로 돌아오는 과정적 현상을 우리는 부활이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의 외형에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냐 하는데 또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부활하는 사람과 부활하지 않은 사람,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규명해야만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창조본연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유기들을 이룬 인간. 이것이 바로 우리 개개인의 완성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인간은 어떠냐? 사탄의 주관권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면 바로 이 생명을 가진 입장에서 타락으로 우리가 죽었다면 그러면 외형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아담 해와가 타락한 이후에 어떤 심경의 변화는 있으라는지 모르지만은 외형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단지 부끄러워서 하체를 무가나무 옆으로 가리는 그건 심경의 변화, 이것만 있을 뿐이지 외형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냐면 생명의 존재에서 뭐냐면 죽음으로 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 속에서도 외형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냐면 생명의 몸에서 타락으로 이 죽음의 그런 입장에 떨어져 있는데도 외형성의 어떤 변화가 없다면 죽은 입장에서 다시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부활한다면 외형이 변화하겠느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단지 이 부활로 인해서 그럼 사탄의 주관권에서 하나님과 심정적 일치를 가지면 그럼 우리의 마음에 뭐냐면 심령의 변화가 벌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사탄의 주관권에 있다가
뭐는 부활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부활되면 바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심령적 일체를 이뤄서 신성을 가지고 말할마. 하나님의 심령의 변화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육신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 단지 뭐냐면 우리의 말하면 심경의 변화, 즉 우리가 참 마음이 기쁘고 또 행복감이 적고 이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을 뿐이지, 외형적인 변화는 타락했을 때와 똑같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성신이 그런 받고 이렇게 좀 부활한 우리 이 강도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었는데, 이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좀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어디냐? 바로 이렇게 낙원에 갈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오늘 성신에 의해서 오늘 좀 구원을 받은 그런 오른편 강도와, 그리고 사탄 편에 있는 지옥에 갈 만한 그런 왼편 강도의 외형적인 변화가 있었느냐? 외형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하는 말씀처럼 이 오른편 강도는 바로 강도질을 할 때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주로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는 낙원에 갈 만큼 부활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망이 있을 때나 부활에 된 그 생명을 가질 때나 외형적인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타락한 인간이 부활하더라도 외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없고 단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을 뿐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창조 본연이 인간으로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과 비교했을 때 그분은 외형적인 변화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외형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겠죠. 이것은 마침 우리가 어떤 좀 나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향했던 건물이 결국에 의로운 그런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면 그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이와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외형에는 어떤 변화가 없지만은 내적인 그런 하나의 내용은 완전히 변화가 벌어진 것이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이렇게 변화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 애가 하나 건물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것이 하기야 소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6세기경에 이 비잔틴 제국이 건축한 좀 세계의 걸작이죠. 이 터키에 있습니다만은 이 좀 아야소피아 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 1453년에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이 비잔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 여기는 이제 오스만 제국의 뭐냐면 하나의 수중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냐면 이 오스만 제국에서는 바로 박물관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잔틴 제국일 때는 이것이 성스러운 성전이에요. 그렇죠? 성전인데 주인이 바뀌니까 박물관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형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누구의 주관에 의해서 뭐냐면 그 사명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것처럼 아무리 뭐 사탄의 소굴로 쓰여졌던 그런 목적을 가진 건물이 할지라도 그 건물이 다시 주인이 바뀌게 되면 이런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 타락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받게 되면 외형상의 변화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주안권에서 머무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한 인간에게는 어떤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 섭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 섭리는 결국에 창조 본연이 세계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라 그래요. 그 복귀 섭리는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재창조 섭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활 섭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 섭리를 하시느냐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부활 섭리를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좀 심정, 사랑하고 기뻐하고자 하는 심정을 투입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의 그런 하나의 근간이 뭐냐? 그것은 심정이 동기였단 말이에요. 심정이 동기. 그런 심정이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그랬죠. 그 말씀으로 그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어떠냐? 지상 생활을 통해서 영인체를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인체는 어떠냐? 육신이나 마찬가지로 질서적인 3단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완성하도록 되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창조되는데 그 인간은 영인체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상생활에서 육신을 통해서 완성해야 된다. 근데 그 완성하는 단계는 바로 성장기간 3단계의 질서적인 3단계다. 이렇게 해서 완성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장성기 완수급에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타락한 인간을 다시 부활하는데 어떠냐? 바로 부활 섭리는 복귀 섭리와 복귀 섭리는 재창조 섭리니까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재창조 섭리를 한단 말이야. 부활 섭리가. 왜? 그럼 부활 섭리는 복귀 섭리와 복귀 섭리는 재창조 섭리니까 바로 이 부활 섭리라는 데는 창조의 원칙에 의해서 부활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창조의 원칙은 뭐냐? 바로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귀 섭리를 이뤄 나가는데 그 시대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충성을 다했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해요. 사탄의 침범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심령적 기대를 이루는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선지 선열들이 닦아놨던 심정적 기대 후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시대적인 혜택을 받는다. 오늘 이렇게 전기의 그런 켜고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시대적인 혜택입니다. 고대 사회나 또는 우리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시대적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건 모두가 이 과학자들이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결과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도 그 시대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심정적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심정적 기대에 의해서 바로 후대 사람들은 시대적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시대 혜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 책임 부담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 인간 자신이 책임 부담으로 그 말씀을 행할 때 그리고 육신을 통해서 이 3단계 과정을 질서적인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활 섭리에 있어서는 이런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부활을 해 나가는데 그 성장 과정을 육신은 소생이라지만 그래서 영영체 또 육신은 장성이라지만 생명체급으로 성장하고 육신은 완성이라지만 우리는 생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인체는 영영체, 생명체, 생명체를 통해서 바로 우리 인간은 완성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상인들, 특히 기독교를 믿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부활의 과정을 거치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인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해와가 이런 장성기 완수급에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락한 인간이 좀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조건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수 있는 기대가 조성이 돼요. 그래서 아담부터 이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부활 섭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중심 인물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까지 아담에서 2000년 동안 연장되어 나왔습니다. 이런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이 2000년 기간은 바로 다음 시대의 부활 섭리를 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한 시대다. 그러니까 마침 이것을 부활 기대 섭리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 시대는 바로 우리 인간이 소생 부활 섭리를 해온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시대적 혜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는 부활 기대 섭리 시대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을 하더라도 부활의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는 부활 기대 섭리의 시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바로 소생 부활 섭리의 시대적 혜택을 받는 시대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 부담으로써 이 시대를 위한 섭리를 위한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이 구약의 율법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우리는 육신을 쓰고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는 율법을 행하는 시대니까 행위 시대다. 이런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육신을 토대로서 그의 영인체가 이렇게 소생기만큼 영영체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영영체를 이루어서 좀 육신을 벗고 죽은 사람은 영영체급 영계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섭리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주님까지 영적으로 부활 섭리를 해 나오시는 이런 시대를 장성 부활 섭리 시대라 그럽니다. 따라서 이제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시대적인 혜택을 받아서 장성 부활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 신약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알마 의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육신을 쓰고 그 영인체는 생명체만큼 성장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성장된 그 영인체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무영색에 갈 때는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오른편 강도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갈 것이다 하는 말. 그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장성 부활 섭리 시대에 있어서의 생명체급 영인체를 이루어서 낙원에 가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림주님 이후는 어떠냐? 바로 완성 부활 섭리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모든 사람들은 완성 부활의 시대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이룬다는 입장에서 성약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은 새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뭐냐면 행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오시는 주님을 모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시시대다. 그러므로서 뭐냐면 이 시대는 오시는 주님을 모심으로써 그 영인체는 육신을 토대로 해서 생명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생명체를 이룬 인간은 뭐냐? 영인체를 육신을 벗어버리고 무영생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천국과 낙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급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낙원은 뭐냐? 바로 이 장성 부활 섭리 시대에 생명체를 이룬 영인들이 가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대합수와 같은 곳이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천국이란 것은 본래 우리 인간이 완성하면 하나님이 준비했던 그런 하나의 세계, 이게 세계를 말한 것이다. 따라서 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시대적인 혜택에 의해서 바로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세에 이런 말세가 온다 그러는데, 말세에는 영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말세가 언제고 영적인 현상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말세란 것은 원래 우리 인간의 장성기 완수급에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복귀 섭리에 의해서 이 타락한 인간들을 그 섭리를 해 나오셔서 그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는 하나의 섭리가 소생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 장성 시대의 완성급에 도달하게 되면 아담과 헤와가 타락한 직전까지 영적으로 복귀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의 심령 기준이 아담과 헤와가 타락하기 직전의 입장까지 올 때가 바로 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세 때는 어떤 일이냐? 아담과 헤와가 타락하기 직전에 하나님과 일문일답했던 것처럼 영통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말세는 내가 내 영으로 너희 육체에 많이 부어지리니 너희 자기들은 예언을 알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이 심령 기준이 아담과 헤와가 타락하기 직전까지 복귀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하나의 영통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영통인들이 이거는 받는 계시가 뭐냐? 여러 가지 계시가 있지만 그 중에 너는 주다 하는 계시를 많이 받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재림주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은 본래 완성하면 만물이 주한 것을 이미 축복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인마 그 축복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부활 섭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인간 타락하기 직전인 장성기 완성구까지 심령이 복귀됐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회복하다는 입장에서 너는 만물이 주다 하는 점에서 너는 주라는 계시를 내려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라는 계시를 받을 정도의 독실한 신앙자는 어떠냐? 그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마침 2000년 전에 예수님 앞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오셨던 세례자 요한처럼 바로 다시 오시는 재림주를 위한 시대적인 사명을 가졌단 말이에요. 즉 재림주님의 앞길을 곱게 하기 위한 세례자 요한처럼 그런 사명을 또한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런 주라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교회의 이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바로 이 신사참배, 이 일제시대의 신학생이었는데 그 신사참배 강요에 불복종해서 결국 퇴학을 당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독실한 신앙자이기 때문에 바로 하늘은 이분에게 너는 주다 하는 계시를 내었고 또 그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완 목사님이 주다 하는 계시가 내려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완 목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주님이 될 수가 없다. 왜? 주님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로서는 그런 말씀도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주가 아니다 한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그 주라는 그 얘기를 다른 사람처럼 재림주님 행세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주님을 찾아오기까지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고, 그래서 제주도에 피난생활을 하다가 부산으로 나와서 결국에 아버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뭐냐면 이 성서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계시를 잘 이해하는 입장이 된다면은 바로 이런 주라는 계시가 재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계시의 내용이 재림주로 번역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적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 부활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많은 영통인들에게 각자의 그런 하나의 사명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 구원 섭리를 위해서 그 환경과 위치와 특성에 따라서 그 심령과 지능의 정도에 따라서 이런 독실한 신앙자들이 사명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런 사명을 다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섭리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통인들은 모두가 종적으로 하나님만 대하고 있고 횡적으로는
그런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모두가 주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이 오직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통인끼리 하나의 좀 충돌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상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재림 주님 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맡고 있는 사명이 부분적인 것이고 그리고 정적으로 하나님만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모든 영통인들은 전체의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이런 상충이 모두가 화해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통인들에게 내가 제일이다 하는 말씀을 줌으로 인해서 더욱더 자기가 많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게 되지만 그런 제일이란 그 하나의 계시는 격려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 사명 분야에서는 그분이 제일이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힘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격려의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의 계시 내용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결국 이 천사의 유혹에 의해서 성적으로 타락해 버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활 섭리에 의해서 말세를 맞이하게 되면 영적으로 그 심령이 장성기 완성하지 복귀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랑에 대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럼 또다시 이런 정성이 무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섭리가 출현하게 되면 즉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에 의해서 각자의 모든 영통인들은 각자의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위해서 그 분야에서 제일로서 사명을 다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해서 이런 상충이 이제 좀 완화될 수 있고 그런 상충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말세 때는 어디냐면 이런 모든 성도들이 소망이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 첫째 부활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복귀 섭리 역사에서 재림 주님에 의해서 원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창조 본연의 자로 복귀하여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소망이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재림주님이 오실 때 그 재림주님을 알고 맨 먼저 그를 모시고 따름으로써 재림주님이 이루시는 세계적인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복귀 섭리를 협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원죄를 벗어버리고 창조 본연의 자아로 복귀해서 즉 생명체급 영인체로 완성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성서에는 계시록 14장 1절의 이하를 보면 14만 4천 무리라 그럽니다. 그럼 이 14만 4천 무리란 게 어떤 그 무리를 의미하는 것이냐? 자,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바로 종적으로 복귀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탄의 침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재림은 이 종적으로 사탄이 침범한 그런 일정한 수를 재림주님 일대 횡적으로 탕감복귀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사탄 앞에 승리적 기대를 세울 수 있는 수가 14만 4천 무리다. 꼭 뭐 이렇게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재림주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탄이 침범당해왔던 그런 하나의 종적인 역사를 재림주님 일대 횡적으로 탕감복귀함으로 얼마
사탄 앞에 승리적 기대를 세우기 위한 그 숫자가 14만 4천 무리다. 이렇게 말씀.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이란 얘기는 우리가 가정적 복귀 섭리에 야곱이 12자식을 두었습니다. 민족적 가난 복귀 로정을 걸었던 모세는 12지파, 세계적 가난 복귀 로정을 걸었던 예수님은 12제자를 두셨습니다. 근데 이 12수가 다시 승하게 되면 144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탄 앞에 승리적 기대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수가 바로 14만 4천 무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집사는 바로 최초로 주님을 따르고 모셔서 세계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는데 협조함으로 알마 원죄를 벗고 생명체급 영인체를 완성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 무리는 바로 재림주님이 바로 사탄 앞에 승리적인 하나의 조건, 기대를 세우는데 필요한 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육신을 쓴 사람들이 부활 섭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미 이제 육신을 쓰고 부활하지 못한 그런 영인들의 재림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리 육신은 바로 빛과 그리고 물질을 흡수함으로 해서 우리가 육신이 소생장성 완성 이렇게 성장합니다. 근데 내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똑같은 또 하나에 나가 있으니 그것을 우리는 영인체라 그럽니다. 그 육신과 더불어서 이 영인체가 성장하는데 영인체의 성장은 어떠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요소, 사랑이죠. 그 생명의 요소와 육신으로부터 생명 요소와 또 영인체가 육신에 해주는 생명 요소의 수장에 의해서 이 영인체가 성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인체는 뭐냐면 영형체, 생명체, 생명체로 이렇게 이제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은 마침 나무와 열매와 같습니다. 즉 열매를 닦기 위해서 농부는 나무를 가꿉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생활이란 것은 영인체를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육신을 쓰고 우리 영인체가 바로 이렇게 육신을 토대로 해서 생명체, 생명체, 영영체, 생명체, 생명체로서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뭐냐면 쓰고 이 생명체를 이루기 전에, 즉 우리 영인체가 완성하기 전에 육신이 뭐냐면 흙으로 돌아갔다, 죽었다 그러면 바로 이런 생명요소와 생명요소가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미완성한 부분, 이 부분을 채워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느냐? 마침 나무에서 열매가 낙과하면은 상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열매가 달렸는데 말하면 이 나무가 벌레를 먹고 그리고 허약해서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면 열매도 완숙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신을 쓰고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한 영인체는 어떻게 해서 이 미완성한 분야를 완성시켜 나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영인들이 재림부활입니다. 즉 이런 상태에서 영인들은 영계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미완성한 분야를 어떻게 해서 그러면 완성시킬 것이냐? 그것이 바로 재림부활을 통해서 이룬다 말이에요. 재림부활을 통해서. 자, 그러면 재림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영인체는 지상에 있는 그런 좀 성도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침 라디오는 그 주파수를 맞아야 바로 방송이 들어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상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지상 성도 가운데 심령이나 지능이나 환경이나 모든 위치가 이 영인과의 주파수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을 때 그 영인은
바로 이 지상인에게 협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상인은 바로 기도나 또는 신앙생활을 독실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영인으로부터의 그런 하나의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 영인은 지상인에게 어떠냐, 이런 예언이라든가 불을 밝게 한다든가 병을 고치는 신유 역사라든가 방언이나 이런 능력을 주게 됩니다. 이런 능력을 지상인은 영인으로 또 받게 되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이 지상인은 자기의 사명도 해나가지만은 그를 협조하는 영인의 사명도 대신 이루어짐으로써 이 영인은 지상인의 육신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 다 이루지 못한 미완성한 분야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재림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재림부활이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었을 때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에 의해서 신앙을 통해서 재림짐을 믿고 모셔서 자기 지상에서 생명체를 이루면 되는데, 이미 자기의 육신이 없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지상의 성도의 육신을 통해서 자기가 미완성한 분야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재림부활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단히 어려운 하나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인들이 그 재림부활 하는 데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대적 그런 혜택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부활 섭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을 그 믿고 따라야 된다. 그 다음 반드시 육신이 없으니까 지상의 재림에서 지상의 성도들이 육신을 빌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부활 섭리는 반드시 3단계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체, 영영체, 생명체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재림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체적으로 이런 재림부활을 이런 하나의 과정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까 부활 섭리에 이런 좀 4가지 원칙이 있죠. 이런 원칙에 의해서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부활 기대 섭리 시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부활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기간은 결국에 소생 부활 섭리 시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소생 부활 섭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대를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율법이야. 그러니까 이 지상 성도들은 그 율법을 잘 믿고 행함으로 알마 의로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바로 그들은 영영체급 영계에 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영인들이 한결같은 소망은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영인체가 생명체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시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을 잘 믿더라도 어디야? 영영체를 이루기 때문에 영영체급 영계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런 영영체 영계에 가 있는 영인들은 어떻게 그럼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그것이 바로 말씀드렸던 재림부활이란 말이에요. 재림부활.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부활 섭리가 완성하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장성 부활 섭리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뭐냐면 이 영계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지상으로 재림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죠. 그럼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인해서 그 영인체가 생명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죽어서 영계에 갈 때 어디 낙원에 간다 그 말이에요. 낙원에 간다. 그러면 이 영영체급 영계에 있는 영인들이 지상의 재림에서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협조했기 때문에 그들도 그 신약 성도들이 혜택을 받듯이 그들도 영적으로 바로 생명체급 영계인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상의 성도들이 육신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 미완성한 부분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은 이 재림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세례요한이 하는 예를 들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변호산상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미 엘리야는 영계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냐? 이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 그럽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엘리야가 이 땅에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그 엘리야를 대신해서 세운 이 세례요한에게 재림해서 이 세례요한이 하여금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재림 역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처럼 바로 이 구약시대에 이 영계에 가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이 오실 때 성도들에게 재림해서 그들에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체를 이룬 영인체를 이루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낙원에 갈 때 같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와처럼 이제 재림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다.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부활 섭리를 하실 때 그들이 지상에 재림해서 지상 성도들에게 재림주님을 믿고 모시고 따르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명체를 이루어서 어디야? 천국으로 들어갈 때 그들을 협조했다는 하나의 조건에 의해서 이 낙원에 있는 성도들도 천국으로 같이 들어가서 그런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영계에 있는 영인들이 재림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영인체를 완성시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재림부활이란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마침 아버님 말씀에 저 농촌에서 일하는 농부가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확률이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생활을 할 때 바로 재림주님을 알고 믿고 모시고 따라서 지상에서 우리 영인체를 즉 생명체를 완성시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가장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그 말씀은 뭐야? 지상에서 우리가 생명체를 이루어야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9절을 보면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알마 증거를 받았으나, 즉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 영계에 가 있는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오늘 그들은 낙원에 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약속함을 받지 못했다. 즉 천국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냐? 바로 지상의 성도들을 유하지 않고서는 바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상의 성도들을 통해서 결국 저희들은 온전함을 얻게,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봤을 때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지상에서 생명체를 위해서 완성해야 된다. 우리가 영혼 결혼식을 예를 듭니다만은 이렇게 우리는 영계에 가서 자유롭게 부부 인연을 맺을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 매인 것처럼 지상에서 부부 인연을 맺지 않고서는 하늘에서 부부 인연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좀 몽달 귀신하고 처녀 귀신이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을 취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은 영계에서 바로 부부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그만큼 이 지상 생활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낙원 이외의 영인들, 즉 다른 종교를 믿고 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 혜택을 받게 되느냐? 그들도 물론 미완성한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디냐? 바로 지상에 재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재림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그런 하나의 지상인에게 재림해서 그의 지상인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미완성한 부분을 완성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럼 양심적으로 살아갔던 선한 영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상에 재림해서 지상에서 미완성한 부분을 지상의 성도들의 그런 육신을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완성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악령인들이에요. 악령인들의 역사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악령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상인이 자기 자신이나 조상이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죄를 탕감해야만이 그들도 이제 부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지상인이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바로 악령인들이 바로 그 지상인에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상인에게 역사해서 그 지상인의 죄에 대한 심판 행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지상인은 바로 내가 이런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나가 지은 죄라든가 조상이 지은 죄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해서 그것을 감수하게 되면은 바로 이 악령인이 역사로 말미암아 지상인이 구원받는 동시에 악령인도 그런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역사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 간접적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악령인이 지상인에게 역사하는 같은 그런 하나의 행위가 어떤 지상인이 하고 있을 때, 즉 악령인이 어떤 지상인에게 하려는 그런 행위와 같은 행위를 어느 악령인 제3자가 그 행위를 하게 될 때 바로 악령인은 지상인 이 악인에게 재림해서 그렇게 역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3자를 통해서 역사하게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지상인이 받는 모든 이 고통이 바로 이런 자신이 죄와 그리고 조상이 지은 죄에 의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결국에 제3의 악인도 그리고 악령인도 똑같이 다 구원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자, 이렇게 악령의 역사는 직접 역사와 간접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는 선영인들과 종교인들도 이런 재림 협조가 어려운데 더구나 악행을 저지른 그 지상인에게 악령인의 역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이 악령인이 재림 부활이라는 건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재림 부활로 인해서 윤회설이라는 내용인데 왜 어느 윤회설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이것은 재림 부활로 인해서 생기다. 재림 부활로 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그러면 어떤 동물이라든가 기이한 존재로 이렇게 다시 윤회대에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윤회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재림 부활 때문에 나온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부활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섭리를 위해서 그 섭리에 적합한 사명자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불려서 분담 사명을 맡긴단 말이야. 왜? 한 사람이 전체 섭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위치와 환경과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각각 그 사명 분야를 달리해서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는 그와 같은 동령의 인물이 다시 그것을 전수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복귀 섭리를 확대시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명자들은 시대에 따라서 개인적인 사명자, 가정적인 사명자, 민족적인 사명자, 세계적인 사명자로 나눠집니다. 그 애가 가정적인 사명자가 아브라함, 민족적인 사명자가 모세, 세계적인 사명자가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전체적인 복귀 섭리를 완성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사명을 맡은 영인이 지상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이런 분담 사명을 맡은 그 개개인이 뭐냐면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는 그의 동령의 인물에게 그 사명을 전담시켜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인도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자기와 같은 사명을 맡은 지상인에게 재림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지상인은 바로 그 자신의 사명을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협조하는 영인의 사명까지 완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러므로 인해서 이 지상인간은 바로 영인의 육신이 되는 거예요. 영인의 육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인이 재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쓴 사람은 영인의 이름으로 대칭하여서 불러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번은 윤회 환상으로 얘기하고 있다. 근데 윤회 환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명만이 뭐냐면 이제 이 영인에서부터 지상인에게 옮겨졌을 뿐이지 실제 그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으로 봤을 때는 윤회한 것과 같다 그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공자다, 예수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 사명적인 입장에서 하는 말이지 실제 윤회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애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례요한이 이와 같단 말이에요. 분명히 엘리야는 영계에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는 이유는 뭐냐, 바로 엘리야가 다하지 못한 사명을 대신 사명자로 세례요한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이제 엘리야는 세례요한에게 재림해서 그 뜻을 이루도록 협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자기 사명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협조하는 엘리야 사명까지도 하기 때문에 바로 세례요한의 육신은 엘리야의 육신이 되는 것이고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재림자가 되기 때문에 엘리야의 이름으로 대칭해서 불러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윤회 환상했단 말은 바로 재림 부활이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실제 그런 윤회 환상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뭐냐면 지상인에게 뭐냐면 옮겨졌다 하는 그런 얘기로서의 말씀을 내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오늘 부활 섭리에 대한 내용을 전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